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며칠 전 어느 교우님으로부터 받은 짤막한 카톡 글귀를 기억합니다. 그 유명한 귀촌이란 시를 지은 천상병 시인에게 그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얘야, 뭘 그리 골똘히 생각하니? 그냥 살아, 그냥. 별것 없다, 별것 없어.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6월에 초목이 저리도 푸르게 빛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땅속 깊이 뻗은 뿌리들 덕분입니다. 인생 별거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깊이 뿌리내린 인생에 참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꽃자리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런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기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하느님 나라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성경에는 250여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지성적 사고도 변증법적인 논리도 난해한 언어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당시 민중들의 생활 속에서 친숙한 일상적인 소재를 가지고 그렇게 비유로 쉽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복음 역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견주며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 유대인들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습니다. 오늘 저절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에서 씨앗의 놀랍고 비밀스러운 성장을 들여다봅니다. 하루하루 자고 일어나고 한 사이에 씨앗은 싹이 트고 달아나지만 그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자랐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 여기 나오는 저절로라는 말은 이 그리스어로 아우토마테, 그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자기 스스로 자동으로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아무리 부지런한 농부라도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농부가 자고 깨고 그러는 가운데 싹이 나고 자랄 뿐이죠. 이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나달이 연근다. 쉬지 않고 끊임없이 소리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싹이 나고 나달이 맺히기까지 그 모든 것은 아우토마테, 저절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땅속 깊이 묻힌 씨앗처럼 그렇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하게 자라고 있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추수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늘과 같다.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의 그 어떤 씨앗보다도 더욱 작은 것이다. 지금 예수님 곁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군중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마테오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겨자씨를 밭에 심었다고 그렇게 기록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겨자씨를 밭에 심는 사람은 없습니다. 겨자는 쓸모가 많은 식물이지만은 잡초입니다. 너무 잘 자라서 밭을 온통 차지해버립니다. 랍비 문헌 미시나에 보면은 창조 질서를 보존하기 위해서 거룩한 것과 겨자씨와 같은 불결한 것은 엄격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성스러운 채소밭에 속된 겨자씨를 뿌려서는 안 된다. 그것을 모를 리 없는 예수님께서 어쩌자고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신 것일까? 우리는 정말로 작은 것, 조그마한 것을 가리킬 때 손톱만큼, 눈곱만큼이라고 이 표현을 하죠. 당시 팔레스틴 사람들은 겨자씨만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겨자씨는 그만큼 작습니다. 크기가 1mm밖에 안 됩니다. 겨자씨 수백 개를 모아야 겨우 1g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겨자씨 하나를 화려하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고 그렇다고 사람들의 눈길도 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왜 예수님께서는 많고 많은 씨앗들 중에 가장 작은 겨자씨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씀하셨을까? 오늘 마르코복음 4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그 어떤 씨앗보다도 더욱 작은 것이지만 심어 놓으면 어떤 푸성기보다도 더 크게 자라고 큰 가지가 뻗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 저는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는 그 말씀이 참으로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 가지를 내주고 묵묵히 서 있는 아름들이 나무를 떠올려 봅니다. 눈보라가 치던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던 꼿꼿이 한자리에 서 있는 나무, 어떤 조건에서도 어느 누구다로 원하는 사람들에게 실제를 내어주는 나무를 떠올리면서 우리들의 삶을 한번 성찰해 봅니다. 힘들고 지친 사람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 오늘 또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는 실만한 그늘이 되어주고 있는가?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로 실만한 그러한 그늘이 되어주고 있는가?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이기를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있다는 이 통계입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고 교회마저도 젊은이들이 바라볼 꿈과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교회가 매력적인 모습으로 젊은이들에게 어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더 이상 자랑스럽지가 않습니다. 교회와 이 시대의 문제, 우리가 가진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도전하고 변화를 말하면 정말로 그것을 받아들일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 맞다.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변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달라져야 된다. 인정하며 그들을 환영할 수 있는 교회가 정말로 얼마나 있을까? 우리 모두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떠나는 교회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묵은 마음, 예스런 마음을 갈아엎고 새롭게 하나님 나라에 씨앗을 심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와 신앙의 핵심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에는 우리가 세속적인 표준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하였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된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나타났다. 이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 정도로 성장에 대한 확장성과 팽창성을 가진 하느님의 나라이지만 여러분, 그 시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볼품없는 우리 각자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나라는 존재, 비록 부족하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한심스럽지만은 그러나 하느님의 나라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창조 때 이미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세례 성사를 통해서 생명과 은총의 겨자씨 한 알이 또다시 뿌려졌습니다. 그 겨자씨 하나를 꽃 피우고 열매도 풍성히 맺고 그늘도 만들고 그래서 세상살이에 지친 사람들이 찾아와 쉴 수 있도록 정말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 만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처음부터 큰 자동차를 원하고요, 큰 사업장을 원하고 큰 아파트 평수를 원합니다. 사제들도 처음부터 큰 성당에서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첫 술에 배부르기를 원하는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크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에 보일 둥 말 둥 가장 작은 겨자씨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에제키엘은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바라보면서 감격에 벅차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그것을 심으면 해까지가 나서 열매를 맺는 훌륭한 송백이 되고 온갖 새들이 거기에 깃들이며 온갖 날짐승이 그 가지 그늘에 깃들일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은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리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요, 폭발적이고 역동적인 확장성과 팽창성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이렇게 노래하죠. 의로운 사람아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송백처럼 치솟아라. 우리 야훼의 집안에 심어진 자들아, 하나님의 뜰에 뿌리를 내리고 우거지거라. 늙어도 여전히 열매 맺으며 물기 또한 마르지 말고 항상 푸르러라. 하느님의 나라는 정치 종교의 중심지 예루살렘이 아니라 시골 촌동네 베들레헴의 말구에서 태어난 이름 없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학벌도 없고 직업도 변변치 않은 12명의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시작했던 하느님의 나라. 하지만 성령 강림 이후 하나님은 작은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요한복음은 말씀하시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안티오키아 교회는요,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해 도망간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필리포 교회는 루리아라는 여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고 새 힘을 다시 얻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제자들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심장이 터져나갈 듯한 감동을 느꼈을 겁니다. 주님은 보잘것없는 우리들, 직업도 학별도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우리들에게 이런 꿈과 기대를 가지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 루비 캔드릭이라는 영국 선교사가 있습니다. 1907년 9월 24살의 나이로 이 조선 땅을 밟습니다. 그렇지만 조선 땅에 온 지 9개월 만에 꽃다운 나이로 제대로 된 사역 한 번 해보지 못하고 급성맹장에 걸려서 죽습니다. 24살의 그 선교사, 죽기 전 부모님께 보낸 이런 편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느님의 때가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이 필 것이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24살의 루비 캔드릭이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내 신앙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예수 생명이 자라나고 있는 씨앗인가? 오늘 내게도 이런 겨자씨 한 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내 안에 있는가? 정말 눈물 흘리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을 가진 한 알의 겨자씨가 되어서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이웃들에게는 세상 사는 맛과 향기를 전해주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